오늘은 우리 한국 모든 교회가 5월달 가정의 달로 이기고 5월요일은 어린이 주일, 다음 주일은 교회 줄로 지키는 아주 좋은 풍토 전통입니다. 그래서 오늘 당연히 어린이 주일에 만난 설교를 준비하다가 아니다, 말세에 대한 연속적인 설교가 더 중요해서 본문 말씀을 선정했음을 양해하시길 바랍니다. 본문 말씀에 2장 1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로 들어가며 헛되지 않을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그러면서 서두에 1장 4절에 형제들아 한번 그랬고, 본문에 와서는 2장 1절로 형제들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원래 성경은 두루마리로 똘똘똘 몰아가지고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읽는 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전서 후서로 나눴고 장과 절을 나눴어요. 원래는 그 구분이 없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하나의 두루마리예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서는 희한한 특징이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했다고 1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본문에는 또 특별한 사인이 있어요. 신구약 성경이 두꺼운 방대한 성경에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이 말은 105번밖에 없어요. 이 큰 신구약 성경.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해야 9장밖에 안 돼요. 그리고 136절이에요. 근데 여기에 신구약 성경에 105차례, 105번 있는 형제들아라는 말이 20차례나 기록이 됐어요. 20번이나. 얼마나 많은 분량이 기록이 됐어요. 6절 건너 한학서 형제들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로마서는 얼마나 방대합니까? 로마서는 16장이에요. 576절이에요. 근데 딱 10번밖에 없어요. 신구약이 다 합해가지고 105번 있는데 겨우 136절 속에 20번이 들어있어요. 형제들아. 이건 사도 바울이 고직으로 쓴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 따라 성령에 사로잡혀서 글을 쓴 거예요. 훌륭한 작가들은 자기 실력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전도사님이 썼던 그리스도인의 공부하는 학생들과 그리스도인의 공부 생활인가? 공부하는 그 책을 볼 때가 많이 놀랐어요. 자기 정신으로 쓴 거 아니에요. 썸뜩 하나님의 지식은 써가 밤새는 책 봤어요. 나도 책을 쓰지만 그 순간 쓸 때가 내가 쓴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 금식 그 책 속에 지금도 페이지를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 어디 고쳐야 됩니까? 몇 주, 몇 페이지, 몇째 주 하나님 가르쳐줘요. 그리고 형제들아 이 말은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아멘. 그렇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시아의 모든 교회들 중에서 가장 어떤 교회, 다시 말해 지구촌의 모든 교회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당한 교회라는 뜻입니다. 이 문맥을 쭉 공부해 보면 우리가 크게 깨닫고 배워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형제들이 누군가를 마태복음 12장 47절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주님 보시옵소서.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무엇을 의논하려고 찾아왔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보고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손을 내밀어 앞에 있는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말씀하시를 저들이 나의 모친과 나의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요 어머니니라.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하고 배역하는 사람은 내 형제가 아니다. 비록 한 피바다
부모로부터 한 몸을 이뤘지만 영이 다른 생명은 내 형제가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잘라 말했어요. 처음에 나도 야 이렇게 냉정하네 그랬어. 그러나 세월이 지나 보니까 예수님 말씀이 딱 맞아요. 나도 7남매를 동생을 주고 내가 일찍 목회하면서 금식하면서 이 동생들을 가슴에 품고 장자니까 아빠의 마음을 갖고 이들에서 많이 눈물로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딱 그중에 하나 여동생만 나를 하나님 종으로 인정하고 나를 숨겨주고 나머지는 쳐다보도 안 해요. 그들이 누구냐? 불신자냐? 불신자면 괜찮아요. 자기 교회에서는 집사, 권사로 한다는 사람들이 그래요. 왜? 영이 다르니까. 성령을 안 받으니까 나를 개밥에 도토리치고 그래요. 어느 청년 전도사가 얘는 옛날에는 신학생 때부터 교회를 개척을 많이 했어요. 열심히 교회를 개척하는데 밤마다 찬양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교인들이 안 모여요. 그래서 40일 작정하고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새벽 때 주님이 짱짱짱 나타나셨어요. 주님 오셨습니까? 아들아 내 간절한 기도를 들었노라. 그러나 네가 기억할 것이 하나 있다. 나는 내가 세운 법칙을 어기지 않는다. 나는 이미 세상에 많은 전도자를 보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나도 방법이 없다. 네가 이제 기도만 하지 말고 나가서 여러 방법으로 전도해라. 주구장창 앉아서 기도만 하지 말고 전도들을 뿌리고 전도를 해라. 그리하면 이 사람을 내가 보내주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법을 웬만하면 99.9%는 바꾸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내가 바꾸려고 해요. 자, 2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빌립보 지방은 어딥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제는 빌립보 지방에 갔어요. 가서 기도하는 장소를 찾아갔어요. 찾아가는데 어떤 처녀가 귀신 들린 처녀가 보라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다. 여러 차례 만날 때마다 소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 속에 성령이 있으면 듣기가 좋을 건데 귀신이 들었으니 사도 바울과 실라가 성령 충만한 이 사도들이 너무 괴롭아요. 그래서 참다 못하지 이 처녀에 있는 이 점쟁이 귀신은 나가! 근데 귀신 쏙 빠져나갔어. 이 처녀는 노예 신분이에요. 주인님이 있어요. 매일 밤마다 점쳐서 번 돈을 갖다 줘야 되는데 그날은 돈이 생기지 않았어요. 왜? 어느 사람은 점심이 하늘로부터 점가 내려야 돼. 안 내려오니까 쪽집기가 아니라 이런 점을 먹은 복채가 안 생겼어요. 왜 오늘 빈손이냐? 어저께 여차저차 했어요. 그래? 그 외진 놈들이 그래? 경찰서에서 잡아다가 죽을 만큼 패놔서 잡아넣었어요. 그래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옥토가 움직이면서 이제는 그게 난리가 났어요. 다행히 그 고난을 통해서 옥사장이 간수장이 구원을 받았지만 내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했다. 까닭없이 고난과 능력을 당했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노라. 어떤 사람 내가 말하기를 참 목사노릇 할만해요. 나한테 그러더라. 목사노릇 할만해요. 왜요? 그랬더니 한 주일에 연설 2번 하고 머니가 많이 생기니까 쫙 신선 노름하니까 얼마나 좋소. 이것이 어디서 하는 말이야? 중국에서 하는 말이야. 응? 그래서 내가 우리 전도사 훈련시키면서 목사는 그것이 아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된다. 내 말을 듣고 죽고 살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죽을 자가 살고 응? 안진병이 이제 쓰고 속에 눈을 뜨고
온갖 저주에서 해방돼야 된다. 지옥 갈 사람은 천국 가야 된다. 그런 무거운 사명을 가지고 생명을 바쳐 금시하고 기도하는 것이 목사다. 그래요? 근데 우리 그 교회 목사들은 평생 기도하면 금시하면 안 얻던데요? 그건 다 가짜들이다. 내가 그러면서 웃으면서 말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노라. 많은 싸움 중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더 힘들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귀신과의 싸운다니 얼마나 힘들어요. 이 귀신은 얼마나 무서워요. 잔잔한 것 귀신도 있지만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귀신이었어요. 어떤 집사님이 남편과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큰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내가 쫓아갔어요. 갔더니 사망이 딱 감싸고 있더라고. 가기 전에 내가 기도를 했어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기도를 했죠. 전화를 받자마자 기도했더니 사망이 딱 감싸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쫓아갔어요. 딱 마주치니까 사망이 딱 감고 있더라고. 가기 전에 나중에 기도하고 또 갔다 오기도 하고 나중에 그것이 풀어져 나오더라고. 이와 같이 우리의 생명을 도적질해가고 우리를 사업을 망하게 하고 인생을 멸망시키고 우리의 행복한 가정을 파괴하고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깨뜨리고 이 나라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이 사탄의 역사, 악령의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힘으로 이겨요? 우리 지식으로, 우리 능력으로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야 돼. 하나님의 능력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벼락치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순종해야 돼요. 내가 할 바가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 고난을 당했어요.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내게 전하였노라. 복음 전하는 데는 희생이 따라요. 셋째, 3절 우리의 군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나 난 것도 아니고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참 하나님의 목자는 선한 목자는 세상 이미 포기한 사람이에요. 세상 거 아무 욕심도 없어요. 하늘나라를 봤는데 이 땅에 무슨 욕망이 있어요? 4차원에 취해버리면 이 3차원 세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나는 세상이 필요 없다 그랬어요. 나는 세상과 분토와 같이 버린다 그랬어. 나도 때가 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아무 세상 미련이 없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는 비천에 처할지도 알고 가난에 처할지도 않고 어떤 상황에서 나는 만족하고 자족한다.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은 간사한 마음, 부정직한 마음, 괴사, 장꾀를 부르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떠나가 버려요. 하나님 함께 하지 않아요. 순수하고 깨끗하고 단순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28년을 날따른 중국의 우리 대표 은행 지점장 우리 마리아 전도사님 이번에 펑펑 사모님 앞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며 울어요. 문소리가 나와서 보니까 울어. 사모님 손 붙잡고 기도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선생님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오해했습니다. 난 그 자세한 내용은 몰라. 근데 사모님 붙잡고 무릎 꿇고 울더라고요. 그동안 오해했습니다. 오해했습니다. 그 나중에 물어봤더니 우리 어떤 것을 오해를 했대요. 별것도 아닌데 오해를 했대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눈으로 봐요. 자기의 기준으로 봐요. 그것이 깨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옛사람이 죽지 아니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주 세상의 영화와 부귀영화로 가득 찬 사람이었고 다음에 제사장이 될 수 있는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지적으로 충만했고 병것도 많았고 좋은 가문이었고 근데 그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자기 자신의 고백을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무엇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갖고 여러분을 섬기고 있어요. 나는 군대도 안 갔어요. 어렸을 때 걸음마 할 때도 교회를 다녔어요.
세상 직장도 안 다녔어요. 잔머리 굴릴 줄은 몰라요. 농촌에서 자라기 때문에. 나는 불순한 동기나 다른 속임수나 다른 장기 없이 그냥 단순하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이 오해를 받아요. 그러나 시간 지나고 나면 오해가 벗어나고 인정을 받고 사랑받게 돼요. 4절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받아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 종으로 선택받았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로 받았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착한 사람들이에요. 의인들이에요. 내가 경험한 바로는 참 착한 사람들이에요. 세상 말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본성이 착한 사람들이에요. 어저께도 목사님 오셨는데 그분은 그 온누리교회 건국대학교 어떤 교수님 손기철 장로님 밑에서 좀 성장했던 교육을 받은 목사님 오셨는데 내가 손기철 장로님 옛날에 좀 TV도 보고 봤어요. 참 본심이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큰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도 참 착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걸 뒤집으시오. 이단 삼다요. 이 한국 풍토. 정말 잘못된 풍토예요.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을 전할 부탁을 받은 사명을 받았다. 나의 사명을 전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충성을 다한다. 나는 사람의 뷰를 맞추고 아부하고 아첨하고 또 탐욕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돈을 얼마나 취하고 그런 마음은 한 티끌만치도 없다. 그들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4절에 고백하고 있어요. 3절에 말하고 있고. 사도 바울에서는 갈라디아 1장에도 말했어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의 비율을 맞출까? 하나님의 비율을 맞출까? 내가 사람의 비율을 맞춘다면 사람이 기쁨을 원하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징계도 하고 혼내고 책망도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떨 때는 혼을 내는 내용이 나와요. 진짜 주님이 연결해주는 목자와 양은 서로 인격을 존중해요. 그리고 합당한 목자의 책망과 회개와 충고를 달게 받아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듣기 싫은 소리를 안 들으려고 그래요. 교회까지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변질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가는 거예요. 교회 본질을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게 살 수 없는 거예요. 목자와 양양가는 아버지와 자식 관계예요. 교회는 큰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목자로 성직자를 아빠로 영적 아빠로 세웠어. 나이 많은 장로 나이 많은 연장장 노인노 신앙에 성숙한 그래 한마디로 말해서 아버지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자식들 아버지 말은 잘할 때는 칭찬도 없고 잘못하면 꾸중도 하고 어떨 때는 혼도 내고 그 막 밑에 나와요.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요. 5절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도 아침에 말하나 탐심에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 증거하고 너희도 알지 않느냐.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 있으면서 너희들에게 내가 무엇을 했느냐. 너희들에게 신세를 짓지 않으려고 내가 천막을 일하면서까지 내가 먹을 것을 내가 먹고 숙식을 해결하면서 너희들이 경제적으로도 손을 안 입혔지 않느냐. 사도 바울이나 제가 무엇이 부족하여 아버하고 탐욕 부립니까? 한나라를 열고 닫는 권세를 가진 내가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아버가 있어요? 그리고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몸에 습관이 돼버렸어. 요즘에는 거의 한 끼 먹고 두 입 몇 개 먹고 하루같이 나와. 이미 세상을 버린 자고 세상과 담을 싼 사람.
나를 통해 저주가 사라지고, 응? 어둠이 사라지고, 머저리가 총명한 자가 되고, 응? 인간 생사의 화복을 잡고 있는 내가 뭐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세상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6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에게든지 다른에게도 사람의 영광을 구치 하냐고. 하나님의 사자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자로서 대접받을 자격이 충분한데 내가 그래도 나는 사람들에게 영광을 구치 않는다. 그들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을 구한다. 7절,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유모가 젖을 먹이는, 깐나니에 젖을 먹이는 어머니가 깐나니를 키움과 같이 하였으니. 오늘 목자와 양의 관계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제 내가 목사님이 그랬어요. 메시지에 생명을 다 바쳐라 그랬어요. 치유도 치유지만 꼴에 메시지 설교에 온정성을 다해라. 가끔 다른 사람들이 4번씩 교회로 온대요. 자주 온대요. 4번 오면 한 번 정도는 말씀이 가슴에 파고들어서 야, 이 교회는 뭔가 다르다. 그 교회 정착하도록 메시지 최선을 다하라고 내가 이렇게 충고한 적이 있어요. 나는 1974년 신학생 전도사 때부터 만났던 집사님들, 한국에서 4번 개최해서 그 만났던 집사님들 거의 지금도 다 연락하고 있어요. 그들이 나를 찾아요. 대전에서 그 집사님은 내가 나를 성진에서 집사님 후대로 펴버렸다고 했잖아요. 그 집사 사당동에서 만났어요. 농협에서 만났어요. 나를 붙잡고 울어. 한 30년 만났는데 백형이 목사님 맞죠? 예. 나는 가물가물해. 누구세요? 나를 만나다 보면 예 그러니까 눈물 흘려. 누구세요? 김시자 집사요. 내가 뒤로 넘어질 뻔했어. 내가 집사 후드로 패서 미안해 그래. 아유 잘했어요. 그때 벌어서 잡아야 연지 못해요. 지금 퇴직하고 이혼했는데 지금 연세중학교에 나가고 있어요. 그 남편을 만나줬더니 그 사람 나 발로 차고 나가가지고 농협에서 은퇴했던 그 퇴직금 다방 마담마다 딴 살림 차다가 1년 만에 다 날아먹고 병들어서 찾아왔는데 내가 할 수 없이 받아줘서 지금 한 집 있지만 따로 살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익산에 갔더니 익산 수목이 지금도 군산에 있어. 지금 가끔 우리 이옥정 원사님 연락하고 보세요. 시간 가만 알아요. 참목자와 거짓 목자는 시간이 증명해줘요. 나는 양심 앞에서 내가 만났던 주님은 최고였어요.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예수님은 살아계시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정말 죽으셨어요. 죽으면서 부활하셨어요. 성령으로 내 안에 살아계시. 나는 예수님이 좋기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게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했기에 고난인지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엄마 어린애들을 양육하는 마음으로 나를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들이 온전히 잘 자라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자라기를 나는 학수고되고 기도하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최선을 다해왔어요. 교회는 3가지로 비유했어요. 가정으로 비유했어요. 그 다음 군대로 비유했어요. 그 다음 신랑 신부로 비유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영적인 신부예요. 오늘 이 세상에서 주님을 대신하는 사탄의 역사를 제압할 십자가의 군사예요. 그러는 교회라는 큰 교회라는 가정에 아빠인 목사님과 자녀인 양의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하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식들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 나가서라도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효도를 해야 복을 받아요.
표들이 봅니다. 도덕과 윤리 과목이 사라진 나라, 폐역하고 학생 인권이 교사 인권보다 더 중요시되는 이 못된 전교적 교육으로 인하여 이 나라가 황폐하더라고요. 우리 학교 앞에 있는 광신고등학교, 중고등학생들 보면 한숨이 나. 기본 A와 윤리 도덕이 살아버린 폐역한 나라. 철없을 때는 자신으로 살 수 있다는 착각을 하는 어린 자식들이 부모님께 불순종해요. 다시 말하면 반항하고 거역하고 아니요 말하고 말대꾸하고 또 다른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불순종해요. 성경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의 철개미니 내가 땅에서 형통하고 잘되고 병들지 않고 장수하리라. 에베소 6장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는 말합니다. 모든 내 부모님께 순종해라.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인생은 자기 힘으로 못 살아요.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합니다. 심령에 공한 자는 복 있나니 마음이 내 힘으로 못 살겠다고 깨닫는 자는 복 있나니. 데리 프린스 목사님은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교 철학과 교수였던 데리 프린스 목사님은 부모님과 성직자의 말대꾸하는 것은 악한 행실과 무례한 짓이다. 어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나 하고 책에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사도 바울 로마서 13장에서 말씀합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 난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권위는 순종하라고 역사라고 했어요. 1970년대 후반부터 성령의 불길이 한국을 휩쓸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기도원을 다니면서 인산인을 이루었어요. 여러 명은 기도원에 가서 피서를 했어요. 나도 전라도 있을 때 저는 장세에는 깊은 산소 시온산 기도원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 여름에는 가족들이 온 교회 식구들이 구역 옹기종기 모여가서 10명씩 막 모여가지고 수박 참외를 갖고 와서 물에 담가두고 일주일씩 교회 집회에 참석하면서 피서를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있는 집사람들은 금식도 했고 또 금식붐이라는 한국의 방언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방언 못하는 목사는 목사 취급을 안 했어요. 누구 목사님 방언해? 못해. 그 김 목사님이 변해서 김 목사 방언 못해? 우리 교회로 와. 우리 교회 목사님은 방언을 잘해. 그래서 방언을 못하면 목사고 방언 잘하면 목사님으로 차별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 무지해가지고 성직자 자체가 은사랑서 모르고 그렇게 고린도전서의 12장에는 그 신령한 은사 그 은사에만 치중해서 성직자 은사를 평가자라는 못된 풍조가 있었어요. 성직자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은사를 돕기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나눠준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가 고린도전서 12장에는 방언, 애언, 지식, 신용, 이적, 해난, 방언, 통변, 병고침 등등이에요. 그 성직자를 보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아주 성숙하지 못해가지고 그런 오해가 있은 적도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과 관계가 나쁘면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선교를 많이 해도 축복이 제한이 돼요. 부자 관계가 꼬이는데 어떻게 아버지의 상속을 자식에게 많이 주겠어요? 그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스스로 팽개치지 않아요. 그래서 민수기에 이렇게 말했어요. 6장 21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라. 축복하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 축복할 것이다. 어떻게 축복하라고?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춰서 은혜 베풀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축복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에 축복할지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종이 성도들이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복은 하늘에서 툭 떨어지지 않아요. 저 먼 행성에서 떨어진 운석처럼 툭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세운 제도는 하나님의 세운 사자들을 통해서 축복이 와요. 하나님의 세운 세상 정부 유나보나 세상의 주석 총통을 통해서 그 나라가 그 대통령을 통해서 나라가 잘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을 아버님처럼 믿고 순종했고 공경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말을 그리 짧은 게 아니면 참 목자로 믿고 따랐더니 하나님 그들을 축복해줘서 믿음이 충만했고 사랑이 충만했고 소망이 충만했어. 모든 아시아의 교회, 모든 초대교회 유명 교회가 되고 말았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제들아 20번이나 형제들하고 그들을 호칭해 줬어요. 성경 전체 105번밖에 없는데 20번이나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아. 형제처럼 귀한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한 피바다 한 모니는 한 성령 안의 형제들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기본적인 우리가 예의와 윤리를 지켜야 돼요. 부부 안에도 지켜야 할 윤리와 예의가 있어요. 남편이 자꾸 친정에 나쁜 것만 말해보세요. 말은 옳은 소리를 해야 남편이 친정에 대해서 약 좀 말해요. 그 다음 내 마음을 살살 식어져요. 그죠? 응? 잘난 남편이 우리 친정에 약점만 자꾸 말해보세요. 응? 1년 2년 자꾸 약점 말하면 마음이 식어져. 사랑이 식어져. 오래 가면 너 따라 못 살아. 우리 친정 나쁜 일 왠지 알았어? 뻔히 알면서도. 또 내가 시가쯤에 나쁜 일만 자꾸 남편한테 말해보세요. 속으로 그래. 전현이 눈 뒀다가 좋은 것은 안 보고 왜 나쁜 것만 보고. 부부간에도 지켜야 할 예의가 있어요. 지켜야 할 예의. 교회에서도 부모 자식 간에도 기본적인 지켜야 할 예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사랑이 더 진해지고 그 남편을 위해서 그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싶어요. 내 양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치고 싶어요. 어떨 때는 성령 나를 강권해요. 누구를 딱 기도하면 그 기도가 딱 붙어버려요. 그럼 서너 시간 동안 안 떨어져요. 다른 사람 기도하고 싶어도 그 사람 딱 붙어 그 사람만 계속 기도하대. 그러면 다 보여주잖아요. 자, 8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에게 주기를 원하면 즐거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시작. 우리가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의 주기를 즐거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목숨을 주려고 했어요. 생명을 주려고 했어요. 내가 중국 선교하면서 그랬어. 나는 중국 선교하다가 그 차에서 과로서는 갈 줄 알았어요. 못 먹고 영하 30도, 40도 추위가 석 달 덥자. 그 당시 얼마나 그들은 가난했는지. 내가 먹으면서 이거 갖고 내가 살 수 있을까 그랬어. 이거 먹고 내가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나는 주님의 사랑 안에 감사해. 저들의 영혼을 살리고 싶고 그들을 복을 받게 하고 싶고 그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려고 결심했어. 주님과 보험에 죽고자 했더니 하나님을 살려주시고 건강케 하시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 우리 사모님 이번에 제주도에서 이들 생면서 서서 20분만 다리가 마비돼요. 30분은 허리가 아파요. 40분 전은 주장고 싶어요. 어느 날 저녁에 보니까 참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벌써 20년 전 중국에서 구대차 안에서가 우리 사모님을 모험하면서 당신이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고 그랬어. 살아있는 것 기적. 자기 몸으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 몸으로 살고 있어요. 죽기까지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고 몸부림치는 저희 부부. 하나님은 아시오. 엊그저께 금요일날, 토요일날 차를 뒤로서 차를 타면서 출발하면서
내가 이번에 제주도 사회 가면서 천국 가고 싶어. 그래도 우리 신입사 바로 그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무 데도 않고 가면서 속으로 가면서 저 돌아가면서 그래 하나님 맡겨준 너뚱이 잘 키워야지. 너뚱이 잘 키워야지. 그래도 눈물 흘리면서 내가 운전하고 집에 갔어.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대단한 교회 성도들에게 생명을 바쳐서 그들을 섬겼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나도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말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깨어있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하느니라. 그러므로 목자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목회하도록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근심으로 목회한다면 너에게 유익이 청하느니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종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라 이 말이에요. 목자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라. 또 내가 지난날 목회하면서 선교하면서 50년 세월을 지나오면서 되돌아보면 정말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내 마음에 흡족해 한 사람은 다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을 썩인 사람들은 복을 못 받았어요. 하나님 내 속이 이렇게 상합니다. 어찌합니까? 내가 사심 있습니까? 주님 내가 뭐 있습니까? 주님 아시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속을 썩여 마음을 아파요. 하나님 간섭해 주세요. 하나님 발을 끊어주세요. 그런 말이 쏙 나오고 싶을 정도까지 미운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속을 썩히면 말은 하고 속을 썩히면 하나님 가만두지 마세요. 말은 못해. 속에서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럼 내가 입을 막아. 이러면 안 되지. 내가 그래도 그렇게라도 해서 그가 회개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지금 그렇게 해주세요. 내가 몇 사람을 그랬어. 얼마나 못됐으면. 자, 9절만 보고 마칩시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에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니 너희 안에 눈을 잊지 아니하고 강간하소리 일하면서 너희에게 복을 주라. 사도 바울은 강간하소리 일하면서 자기 숙식을 해결했어요. 천막 만드는 일을 배웠어요. 천막 만드는 일. 그러면 노동을 해가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 온 세계가 외방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고 말에 재간이 있어서 내가 만난 주님을 그가 잘 전할 수 있어서 그들을 통해 구원을 받게 했어요. 같이 일하면서. 대사람의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였고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고 그 마음이 그들에 통해서 그들은 그의 말씀을 순종해서 믿음, 소망, 사랑을 충만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가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형제들아, 형제들아, 형제들아 그 짧은 구절에 20번이나 하나님께서 신자님을 정해 주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녀로 변화되고 성숙되는 축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영원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는 선한 목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타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